아멘. 예, 오늘은 쳐다보면 살아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니까 살아나시나요? 예, 새벽부터 좀 그렇죠. 예, 사람 보면 따라합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 사람 보면 실망하고 여러분 넘어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이제 주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 새벽부터 문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것인데 바로 보여주시죠. 예, 오뚜기입니다. 예, 오뚜기의 특징이 뭐죠?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일어나고. 예, 부흥이라는 것은요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해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메마른 심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원망과 불평의 그 특징들을 보면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 전체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노래를 잘하고 한 마리는 욕을 잘하는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할 때 이 노래를 잘하는 앵무새와 욕을 잘하는 앵무새를 같이 두면 이제 욕을 잘하는 앵무새도 노래를 잘하는 앵무새한테 배워서 함께 노래를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새장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주인 새끼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 돌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지 않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노래 잘하던 앵무새가 야, 주인 새끼 온다, 이렇게 금세 욕을 배우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금방 물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장대 위에 높게 달게 하사 그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제는 거기 이제 얼른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면 좀 편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에돔 땅을 지나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아주 빠르고 편안한 길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때 당시 왕의 대로라는 것은 광야길과는 다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던 길을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왕의 길로 다녔을까요? 이쪽 지역은 길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로 그냥 간다고 해서 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물을 또 못 찾으면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숫자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렇게 쉽고 빠른 왕의 퇴로를 지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 나라인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두 가지 길이 놓여진다면 어느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조금 쉽고 빠른 길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돌아가야 하지만 인내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선택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가 있죠. 눈앞에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힘든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조급해지고 언제 참을성이 없어집니까?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점점 더뎌질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속히 삐졌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우리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오래 참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래 참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단을 하시는 걸까요? 자,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들을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다 쏟아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다 쏟아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귀한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울 것은 제대로 배워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졸업하자. 제대로 배워서 졸업하자. 네, 아직까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뺑뺑이 돌리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배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다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100점 100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어떤 그 교만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져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끝났습니까?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벌써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입술로 선포한 대로 불뱀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겠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날마다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를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날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셔서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울까 봐 뭐예요? 낮에는 시스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구름 기둥을 주고 밤에는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만 가지가 다 부족해도 우리가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천지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딩이 몇 채씩 있고 수백억을 가진다 한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별로 안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사실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너무너무나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는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그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없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예, 없다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죠? 예,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꼭 정복해야 될 섬이 있습니다. 꼭 가봐야 될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바로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예, 없을 지라도. 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없을 지라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 지라도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깨닫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을 지라도를 정복할지어다. 예,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눈앞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사업장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제 말을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꿀 같은,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꿀까베기 같은 것 같아요. 꿀까베기가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반석에 터진 그 생수는요, 삼다수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사람 마음이 상하니까 그 입에서 독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불평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그 만나를,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하찮게 느껴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듣는 말씀, 왜 이렇게 하찮은 말씀이냐, 왜 이렇게 지겨운 말씀이냐, 따분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옴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셈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다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만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늘의 만나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매일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대로 어떻게 했죠?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불뱀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은 어떻게 갑자기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광야에 집단으로 거주하던 뱀이 바로 불뱀입니다. 불타는 듯한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렸던 뱀인데 한 번 물리면 죽을 만큼 독성이 강한 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불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뱀 사건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많이 물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숱한 그 어떤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건강, 물질, 가정,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없기에 날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예,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 한 대 맞고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굳이 2대 맞고 3대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대 맞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되도록이면 맞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안 맞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밭자일교 성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맞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죠. 나는 꼭 맞아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꼭 맞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기 싫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잘못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빗자루 같은 걸로 막 때렸던 것 같아요. 막 빗자루 같은 걸 때리고 하는데 옛날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때렸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꼭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는 잘못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잘못하면 꼭 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 대 맞고 이제 억울하니까 막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대 맞으면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막 아프다고 막 그렇게 엄살 부리고 이렇게 했더니 한 대 이상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인생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거죠. 근데 막 저희 형은 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때리는 대로 막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면서 아유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예, 징계의 순간 바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살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냥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냥 다 쳐다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상식적인 일일까요? 뱀에 물리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독을 빨아내든지 해독제를 먹든지 어떤 치료를 받든지 그런 것들이 상식적인데,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100이면 100, 여러분 다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잠시만 옆에 사람 얼굴을 3초만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3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왜 새벽부터 자꾸 좀 쳐다보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올 걸.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느냐?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왜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든 노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이스라엘 백성,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바라봐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바라봐야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봐라, 공부 잘하는 사람 봐라, 능력 있는 사람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요,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은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